돌리면 서 있어요. 예,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가운데 벌떡 일어나면 뒤에가 안 보이죠. 그죠? 예. 민희는 몸 괜찮아? 그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 원래 설교는 끝부분에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결론 듣고 자야지. 그렇지? 시작하고 결론 못 들으면 안 되잖아. 알죠? 자, 결론을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보통 어떤 생각하냐? 물질, 건강,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뭐 좋은 대학 가는 거,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복을 얘기하는데 이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축복해라. 자,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은 이거는 잘못된 말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자는 빌축자의 복복자예요. 축복은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뭐죠? 제가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도록 빌어주는 게 축복이에요. 그럼 하나님한테는 뭐라고?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잖아. 하나님 누구한테 복을 빌어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제가 우리 강성 선생님을 축복합니다. 이거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서로를 축복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야.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도 잘 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위의 신이 있다는 우리 그런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복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그런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여기서도 보면 지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 뭐냐면 복의 근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복을 준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아무리 우리 자녀를 지키고 싶어도 24시간 눈을 뜨고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찬이가 저희 지갑을 요구하면은 지갑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갑 안에 있는 작은 돈밖에 못 받아. 근데 찬이가 나를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찬이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빌 때 보면은 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작은 것만 요구할 때가 있어요.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진정한 복이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진정한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구한다는 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구원받는 거.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뭐가 사라지죠? 죄가 사라지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안에 죄 때문에. 그럼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 죄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게 되는 거야. 늘 경험하는 거예요. 늘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30분, 성경 읽는 30분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자꾸 하시는 말씀이 뭐죠?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도요? 그럼요, 동행할 수 있죠. 왜 화장실은 냄새, 이럴 때 부르지 마. 하나님 이러시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끝. 자, 이 결론이 이제 자는 거 봐라. 벌써 자면 안 돼. 결론은 듣고 자야지. 야, 들었지 결론은? 그래. 그렇다고 졸라를 하는 건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자세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준비했는데 설교. 무서운 말이지. 9장 준비했는데 9장이면 1시간인데 자, 달려봅시다.
결론 들었으니까 살짝 조는 건 이해해 줄게. 용서해 줄게. 도훈아, 그래도 졸면 안 돼? 자, 우리가 이번 수련회는 SQ에 대해서 배웠죠. 제가 처음 했던 거, 처음 시작할 때 한 30분은 진짜 진땀 흘렸어요. 이거 막 그 세미나 하는 거 같아갖고 다들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더라고.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되나? 근데 처음부터 SQ부터 시작했어요. 4차 산업부터 시작해서 정원대 집사님, 우리 선생님이 SQ에 대해서 얘기해줬죠. 실존지능, 초월지능, 그다음에 의미지능.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은 뭐냐면 관계지능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는 각각의 지능이 달라요. SQ도 영적 지수라고 지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8가지 지능이 있는데 나중에 그 학자가 얘기할 때 뭐라 했죠? 한 가지 지능이 더 있다. 그게 뭐냐? 영성 지수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교육학자가. 실질적으로 서점에 가도 영성 지수, 영성 이런 거에 대한 책들이 많아요. 영성 그럼 우리가 보통 종교적인 맞아요. 종교적인 게 맞아요.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죠. 꼭 다른 데도 영성이 있는 것처럼. 맞아요. 영성이 있어요. 근데 다른 데 있는 영성 어떤 영성이에요? 잘못된 영성.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영성이에요. 그 영성은 우리가 받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성을 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뭐였다고? 우리 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것을 뭐라고 했죠? 갓스팟, 갓 모듈.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설교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은 모르지만 뇌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게 동물에게 있느냐? 동물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AI에게 이걸 넣어줄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AI에게 이런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AI는 인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능이 달라요. 지능. 그죠? 우리에게 각각 잘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검사라면 일개미형이에요. 앞에 나서는 것보다는 뒤에서 열심히 일만 하다 죽는 게 저의 소명이에요. 소망이고 비전이에요. 저 일개미형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되게 진취적으로 리더형이 있어요. 리더형. 그죠? 앞장서길 좋아하는 사람. 앞장서길 좋아하는 사람 특징은 뭐예요? 던져놓고 일은 안 해. 갑시다 하고 안 해. 그 누가 해야 돼? 나 같은 사람이 해야 돼. 나 같은 사람이었으면은 이 집이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자, 리더가 자, 일을 합시다 그러면 우와 좋다 막 박수 쳐요. 사람들이 막 붙도다. 그래, 일은 안 해. 이런 거 하는 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형이 있어요. 그래?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할까? 뼈대를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고, 재료는 이걸 세웠으면 좋겠고, 이걸 이렇게 했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은 안 해. 누가 일을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일개미가 일을 해야 돼. 시키면 시킨 대로, 자, 여기 가서 이거 하고, 거기 가서 이거 하고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에게 리더의 색깔이 없다고 해서 제가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각각의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런 건물도 지어지고 공동체가 되어주는 거예요. 리더가 있으면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흥을 돋는 사람이 있으면 설계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능도 달라요. 그래서 SQ 겸사라면요, 초월 지능이 높은 사람이 있고, 실존 지능이 높은 사람이 있고, 관계 지능이 높은 사람이 있고, 의미 지능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각각의 지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SQ 영성지수가 높아지게 되면, 이것을 향상시키면 골고루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할 때도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너에게 넌 믿음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내하면서 시간이 필요해. 그러면 그 당사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는 다른 지수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초월 지수가 낮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천국에 대한 게 잘 안 믿어지는 것 뿐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지능이 낮다고 해서 바보가 아니라, 알겠죠? 우리 너무 고정관념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 지수가 지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걸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늘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아파도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고, 기뻐도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고, 슬퍼도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고. 그래서 아프면 먼저 병하고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된다? 기도부터. 기도한다고 해서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약, 병원, 의사 선생님 다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병원 가고, 기도하고 약을 먹고, 기도하고 치료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돼요.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직장을 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영성 지능을 높여주는, 영성의 사람이 되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양정길 전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내가 다 뒤에서 봤어. 양 전사님이 설교할 때 아무도 안 졸더라. 이해담 어디 갔어? 이해담 어디 있어? 안 졸더라. 이해담. 그래서 내가 고민해서 내년엔 내가 유아부를 가고 양 전사님이 고등부로 올라오면 어떨까? 나도 유아부 할 수 있어. 나비덱터 하고. 근데 양정길 전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씀하셨지? 까먹었다. 근데 무슨 말 하려고 했지? 그렇죠. 동행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정은영 선생님이 했을 때 지속적으로 나왔던 단어들이 뭐냐면 과학적 용어가 참 많았어요. 히그스 입자, 그렇죠? 양자 얽힘 현상, 뭐 이런 것들 참 과학적인 단어가 나오고, 물리학, 양자 물리학,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하는 이런 기도, 영성, 하나님, 천국은 성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요? 실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준 거야. 과학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객관적인 학문, 사실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지만 천국은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을 사용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단어들을 썼던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이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무엇인가를 발표한다는 건 뭐예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험을 해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증명해 봐라. 내가 하나님이 보이면 믿을게. 그런데 과학자들조차도 뭐라고 했어요?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 고차원의 세계는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몇 차원까지 인정하고 있다고 했어요? 11차원까지. 과학자들조차도
그 과학자들은 뭐라고 해요?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과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에서 치료받는 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또 다른 고차원의 세계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은 끔찍한 심판의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존재한다.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믿으면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모든 만물은 다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정원희 집사님 선생님 말씀하셨죠. 양자 얽힘 현상. 그렇죠? 사람과 사람과 삶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과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요?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는 이어져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러시아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요, 자, 과학적으로 모든 만물의 최소 단위는 소립자라고 하게. 소립자. 이런 얘기하면 또 좋을 텐데, 소립자 이렇게 좀 좋을 텐데, 소립자라는 최소 단위가 소립자예요. 근데 소립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한 것이 뭐라고요? 5G. 그래서 5G는요, 그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1, 2초면 끝나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연결되어 있는데 단지 그것을 연결시키는 기계, 그것이 개발되지 않았을 뿐이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과 사물과 사람과 심지어는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이 소립자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중첩 상태라고 해요. 너무 어려운 단어인데, 중첩은 뭐예요? 포개져 있다는 거예요. 포개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다 끈처럼 연결돼. 그래서 러시아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어미 토끼, 새끼를 난 토끼가 있는데 어미 토끼를 데리고 어미 토끼 뇌파를 검사하는 걸 심고 진짜 이런 실험을 했대요. 바다 심해로 내려갔대요. 그리고 자, 어미 토끼는 심해에 내려가 있고 새끼 토끼는 그 이제 지상에 있잖아요. 근데 토끼를 한 마리씩 새끼 토끼를 나도 양정준 선생님 웃기려고 그러는 거야. 일부러 그런 거야. 자, 새끼 토끼를 한 마리씩 죽이는 거야. 끔찍하죠. 지금 같은 이런 실험을 했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죠? 동물 그 단체에서 난리가 났겠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새끼 토끼를 한 마리씩 죽이는데 신기하게도 이 어미 토끼의 뇌가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토끼를 죽일 때마다, 새끼 토끼를 죽일 때마다. 어미 토끼는 그러니까 표현이 안 될 뿐이지 뇌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럴까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유영 집사님, 우리 선생님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계가 맺으면 더 이 연결이 더 두터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을 텐데 갑자기 누군가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해갖고 너 괜찮니? 그래서 갑자기 네 생각이 나서, 아니면 꿈에 막 네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선교사님이 떠올라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 간증도 많이 들어봤죠. 갑자기 어떤 선교사님이 떠올라서 이분이 진짜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 어떨까요? 하나님께 상달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특히 어떤 현상이 이렇게 두드러게 나타나냐? 가족일 때, 친한 사람일 때, 친한 친구일 때 이런 현상들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족끼리는 그럴 때가 많잖아요. 갑자기 누가 아프면은 그 사람이 떠올라서 전화를 한다든지, 갑자기 그 사람이 보고 싶다든지 이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에선 그걸 뭐라고 해요? 텔레파시. 근데 이거는 이 과학적으로는 뭐라고 해요? 중첩, 양자 얽힘 현상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이거는 허황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5G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5G를. 그래서 이 양자 위성, 양자 컴퓨터도 나왔거든요. 그건 해킹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암호는 그 사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에 그것이 암호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3장 넘어갔어요. 6장 남았죠. 6장. 조금만 참어. 어제 정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우리 그래서 어제 사진 봤잖아요. 물의 입자가 바뀌는 거. 나쁜 말, 나쁜 놈, 벼락 맞아라. 이렇게 되면은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입자가 불투명해지고 안 이뻐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을 하지 않고 글씨를 써서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물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랑해, 감사해, 축복해, 좋아해 이런 얘기하면은 물의 입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뀐다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거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의 입자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양파 실험도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도 우리 6학년 남자분이 실험을 하셨어요. 2개의 양파를 뒀어요. 2개의 양파를 두고 동일한 조건이에요. 물컵에다가 2개의 양파를 넣었어요. 아직 싹이 나지 않은 거를.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하나는 나쁜 말을, 그래서 저보고 여기서 욕을 해달래요.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여기다는 좋은 말 해달래요. 하루에 한 번씩. 저도 아내도 누나도 자기도 양파를 했는데 진짜 신기해요. 자, 좋은 말을 한 데는 진짜 양파가 진짜 뿌리도 잘 내리고 잘 커요. 근데 나쁜 말을 한 데는 근데 잘 안 커요. 근데 나중엔 동일해졌어. 왜 그런 줄 알아요?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 그래서 조건이 한쪽은 아예 안 들려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가까운 거야. 그리고 계속 찬양을 틀어놨더니 얘가 나쁜 말을 듣고 찬양도 들은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같아지더라고요. 찬이라 얘기하지 말랬는데 그 집에 계신 남자분이 나중에는 확실히 실험을 하자고. 근데 우리 이런 실험 많이 해봤죠. 근데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글씨 쓰는 것만으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요 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몇 프로의 물이 되어 있죠? 70%. 뇌는요? 뇌는 80%예요. 80%.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죠. 내가 누구 친구에게 욕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친구는 뇌가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몸에 있는 물의 결정이 어떻게 바뀔까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욕을 나도 들어요. 그럼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았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대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죠? 말씀 듣죠? 찬양하죠? 기도하죠? 축복받죠? 벌써 다른 거야. 그죠?
잠을 깨우는 이유에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예, 예. 기초 화장이지만 아름다우십니다. 예. 병진이하고 지원이 둘이 안 친한가 봐. 예.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뭐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저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과학적으로 실험이 되어진 거라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우리 몸이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사는 이 3차원의 세계는요, 안 보이는 고차원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할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침노하는 건 뭐예요? 전쟁을 해서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사모함을 가지고 삶 속에서 천국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세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자, 성경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성경에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제사장의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해라. 축복할 때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축복해라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죠, 중보자예요. 연결선. 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연결선이 끊어진 거예요. 연결선이 약해진 거야. 그러면 누구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그것을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제사장이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이 당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축복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사장은 누구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지금 밝히지만 우리는 이것이 밝혀지기 몇천 년 전부터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은 이제서야 그것이 진짜 존재한다고 밝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은요,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인 책이에요. 굉장히 사람들이 알지 못했을 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제 과학자들 앞에서 이렇게 하면 무식하다 얘기 듣겠죠. 비논리적이라고? 네, 그러거나 말거나.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알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 없고 쫄지 마세요. 쫄지 마. 그죠? 그래야 되죠. 우리에겐 돈이 없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잖아요. 아, 이거 영화 대사인데. 자 23절을 보니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어요,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중보자인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어떤 마음이에요? 함께 하시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싶은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복을 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걸 누리길 원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보자인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싸우거나 사이가 틀어졌으면 중재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인질 사건이 일어나면은 경찰에서 네고시테에 맞죠? 발음이 안 되네. 그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재자 역할하는 사람. 네고시에이터 맞나? 네, 맞죠? 발음. 네. 그 역할이 그거예요. 이 사람이, 이 인질범이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돌리는 거야. 그래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처럼 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세요. 점점점 희미해지는, 끊어질 것 같이 얇아진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끊어지지 않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더 두터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더 두꺼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연결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연결선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고 라고 나와 있죠. 24절에 복은 하나님입니다. 복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겠죠. 그럼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라. 그에게로 들어가. 네, 먹는다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복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죄가 사라져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시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제가 인도에서 2년 사역을 할 때 운전을 직접 했어요. 인도는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어요. 예, 인도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직이죠. 예, 나라가 총리직이 있는 나라는 다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어요. 예, 그래서 운전사를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운전해서 다녔어요. 그래서 사고를 몇 번 냈었어요. 사고 나면 되게 무서워요. 인도에서 사고 나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가고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다 운전을 하고 다니세요. 직접 자기가.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고 다니는 것 같아요.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하나님 믿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배짱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배짱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자녀를 사람을 지켜주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약하거든요. 어벤져스가 나라를 지켰나요? 결국 타노스에서 져갖고 인구의 반이 사라졌잖아.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24시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누구가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기도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배드릴 때만 함께 하신다면 하루에 한 18시간 혼자 있어야 돼. 어떻게 살아? 18시간 혼자 있으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동행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할 때 처음 시작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축복합니다. 뭐라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얼굴을 내게 비추사. 비춘다는 게 뭘까요? 25절에서는 비춘다고 나와 있고요, 26절에서는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라는 거예요. 드사. 시편 80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구원.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은혜. 은혜.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하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비친다는 건 뭐예요?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둠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춘다는 거 뭐예요? 사단이 조금도 우리를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 빛이 우리에게 비춘다는 거 뭐예요? 우리에게서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힘들게,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도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밥 먹고 소화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지금도 음식을 못 삼켜서 호수로 음식을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소변을 보지 못해서 소변줄을 꽂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항문이 고장나서 어떻게 인공 항문을 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먹는 거, 소변을 보는 거, 대변을 보는 거, 소화가 되는 거, 이거는요 기적이에요. 은혜예요.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는 건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길 원한다. 너희들 삶 속에 어떤 사단의 공격도 있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가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기를 원한다. 우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둠이 물러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비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빛이신 예수님이 계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빛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안에 우리 손 안에 여기 안에 이제 후레쉬를 넣었어요. 손을 가려요. 어두운 데 가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손가락 사이에 빛이 새어나오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손을 딱 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환해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내 생각, 내 고정관념으로 빛을 가리지 마세요. 펴세요. 빛이 드러나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절대로 죄로, 내 자존심으로, 내 교만으로, 내 생각으로 빛을 가리지 마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잠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프린터기도 좀 고장이 났는지 막 여러 장이나 섞여 있어요. 자, 26절에 보니까요. 뭐라 나왔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서는 25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셨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그리고 26절에서는 뭐라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을 향하여 된다는 건 뭐예요? 아니 잠깐 실수하고 생각 다 접어버리고 니들이 졸아서 일부러 그런 거야. 자, 얼굴을 든다는 건 뭐예요? 저희 집에서 가은이가 이제 엄마가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가은이가 엄마 하고 불렀어요. 근데 엄마가 왜 그런 거예요? 근데 가은이 또 불러요. 엄마. 가은이 왜? 엄마. 왜? 엄마는 대답하는데 가은이 자꾸 불러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안 받기 때문에. 가은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뭘? 엄마를 보고 싶은 거야. 보고 싶은 거야. 왜요? 보고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시나요? 예? 여기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 그 선생님들은 선을 혹시 보셨나요? 중매 결혼하셨어요? 다 연애 결혼이신가요? 저도 연애 결혼이라 중매를 잘 모르는. 혹 중매 결혼한 분 계세요? 있으세요? 박정현 선생님 중매 결혼이세요? 처음 우리 강기정 집사님 만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어색하셨죠. 네, 되게 어색하죠.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앉아 있으면요, 진짜 어색해요. 그죠? 한 5초만 이야기 안 하고 있으면은 안절부절 못하죠.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해서 막 손가락을 움직이고 막 어떻게 할 줄 손을 주머니 넣었다 뺐다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요, 친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면 그냥 같이 있는 것만은 좋죠. 그리고 얼굴을 빤히 쳐다봐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죠? 부끄럽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친밀함.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얼굴 대 얼굴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너에게 친밀하길 원한다. 아버지와 자녀가 살아가는 사람이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좋을까요? 얘들 좋아. 알지? 좋아.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드신다는 거 뭐예요?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럴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대요. 샬롬. 샬롬이라는 평경은 그냥 안전한 걸 떠나서 우리 모든 인생이 다 평안한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은요,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아프지만 다쳤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과 아픔과 고통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서 나에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상관없이 나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샬롬이에요. 그게 진정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바로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된다?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려면 너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우리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죠. 어떤 선물이죠? 성령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 영이 어떤 영이에요? 성령님.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함께 하시고자, 우리 함께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어요.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막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가 없죠?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과 고난과 심판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죽은 걸로 끝났나요? 아니죠. 사단의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방해하고 있던, 끊어져 있던, 죄로 인해 끊어져 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셨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뭐 해서요? 회개하여. 회개한다는 건 뭐죠?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거.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세례 받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게 뭐예요? 구원 점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느냐?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이 믿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은 사람 우리가 역사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참 많습니다. 잡다한 영들이 너무 많아요. 귀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영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영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증언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고 이끌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질 수 있는 거, 십자가 사건이 믿어질 수 있는 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누굴 통해 가능하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고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시면 내가 보기 있도다. 이것을 내가 알 것은 육이 아니요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옆에 계신 분들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죠? 아버지라 불러요. 자, 준서가 너 하나님을 뭐라 불러? 하나님을 뭐라 불러?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신데. 오늘 준석이 나랑 뭐예요? 형제. 반가워. 도나. 도나. 왜 그래? 왜 이렇게 놀래? 도나, 너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하나님을. 아버지. 우와,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인데. 그 도니와 저는 뭐예요? 남매. 그렇구나. 남매. 형제라 할 뻔했네. 그러면 남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뭐예요? 다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죠? 형제 자매. 네. 그 말은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수련회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요. 가장 첫 번째 누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과 관계, 교제를 맺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수련회는 왜 자꾸 그런 일 막 오지로 가죠? 딴 데로? 핸드폰도 걷고. 왜 그래요? 집중하기 위해서. 집중하지 못하라고 방해하는 것들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핸드폰 내려면 너무 잘 내서 참 감사해요. 물론 공기계를 숨겨놓는 그런 나쁜이 아니라 이제 변화될 분도 계세요. 예. 옛날 비해서는 좀 줄어들긴 했어요. 옛날 제가 듣기로는 막 3-4개씩 가져왔다고. 걸리면 이거 내고 걸리면 이거 내고 최후로 막 남겨놓은 게 있다고. 요즘은 안 그래요. 참 감사해요. 우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정말 잘 맺어야 돼요. 근데 기도할 때만, 말씀 읽을 때만, 예배할 때만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언제? 24시간. 언제 있든 어디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먹든 우리 누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밥을 예수님 감사합니다. 물을 마시면서 물이 시원해서 감사하나요, 예수님?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배가 너무 아파요. 배가 아픈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 봐. 더 가까워진 것 같죠. 그러면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알겠죠? 우리는 가치관과 생각과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이 그거잖아요. 생활 습관을 바꿨잖아요. 뜻을 정했잖아요.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부터도 절대 용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저는 오늘 또 회개할 게 있어요. 기름 넣고 불법 유턴이었어요. 죄송해요. 저 타협했어요. 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는 설교하면서 어제 설교했는데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누가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도 관계 맺는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끝났습니다.